예,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같은 제자들이랑 무리는 아니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이 가서 야 니들이 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내쫓냐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금지하고 자기 딴에는 그걸 잘했다고 예수님 앞에 와서 보고하다가 약간은 책망 섞인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고, 자, 그 말씀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나눴던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이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와 함께하는 자니까 너희가 그런 사람들 함부로 금지시키고 그렇게 막아서고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41절과 42절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 사람이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속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너에게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그거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잃지 않는 행동이 될 것인데, 네가 주님의 제자고 좀 사도 요한은 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의 좀 특권 의식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금한 것을 또 자랑스럽게 보고 했다가, 주님은 사도 요한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랄까 좀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좀 좁아져 버린 그 마음을 지금 이렇게 고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의 이름을 섬기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대접해주면 결코 상을 잃지 않을 텐데 너희가 절대로 그런 자들을 함부로 그렇게 막아서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42절에는 되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합니다. 저기 42절 보면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그냥 사도 요한은 사실 그렇게 뭐 이런 악의를 가지고 말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섣불리 말 한번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이 실족하게 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내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연자맷돌 그 큰 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면 확실하게 죽으란 말이거든요. 자, 그 정도로 무섭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 읽은 말씀의 내용인데, 자, 저는 이 성경 말씀에 이런 내용들을 보면요, 이게 감사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주님께서는 지극히 믿음이 작은 자, 어떻게 보면 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던 사람들 호기심 반, 뭐 좀 그런 마음도 있고 약간은 뭐 신기해서 뭐 호기심 하여튼 그런 어린 마음으로 따라 해본 그렇게 빈약하고 형편없어 보이는 믿음인데도 주님께서 그 작은 자들을 지금 어떻게 하세요? 보호해 주시잖아요. 이런 거 볼 때는 너무너무 감사한데, 또 한편으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도 요한도 아까 말했지만 사도 요한이 이 사람이 멸망하길 바라고 이런 말 한 건 아니잖아요. 주님의 제자도 아니고 자기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고생한 것도 아닌데 쥐들이 뭔데 막 예수님 이름은 덜먹이면서 막 능력을 행하니까 그게 조금 마땅치 않았던 것 뿐인데, 주님이 볼 때는 그런 말 하나에서 소자 하나가 실족하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또 이 말씀을 보면 아까는 소자를 생각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구나 이런 희망이 생기다가도, 야, 우리가 하나님 좀 믿는다고 내가 신앙생활 좀 한다고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이거 참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또 되게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해요. 자, 특히나 지금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은 자기도 모르게 지금 주님의 제자, 우리는 예수님의 측근 이런 그런 마음에 뭐라 해야 되나 교만함이나 특권의식 이런 것들이 지금 자리 잡고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더 교회에서 내가 어떤 뭐 목소리가 커지고 뭐 교회에 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있는 게 아닌데, 교회도 보면 그래도 직책이 약간 계급이나 서열처럼 이렇게 있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이 높아질 때 우리가 그럴수록 더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이 보면요, 평신도고 초신자고 아무것도 없고 이럴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심을 하고 좀 겸손합니다. 근데 정작 그 사람이 목사가 되든지 장로가 되든지 뭐가 딱 감투가 주어졌을 때 그때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는 걸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오늘은 제가 사역하면서 실제로 제가 겪었거나 봤던 얘기들, 그런 거 들었던 얘기들, 이런 예들을 좀 얘기를 많이 할게요.
제가 그때 한번 신학교 다닐 때 그때가 제가 신학교 때니까 2005년에 제가 입학했으니까 지금 몇 학년 때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큰 교회 아주 젊은 목사가 부임을 해 담임 목사로 그렇게 부임을 해가지고 온 교회가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때 할 때 우리 그 신학교에서 수업이 일찍 끝나가지고 내가 채플 그 예배드리러 채플 강당에 좀 일찍 가게 되었어요. 일찍 가게 되었는데 어느 날 그 뭐 보통 보면은 막 그렇게 좋은 차가 총신대에 잘 안 들어오는데 굉장히 막 삐까뻔쩍한 검정색 세단이 쫙 들어오는데 저는 이제 저 멀리서 이제 채플실을 향해 가고 있고 그 차가 들어와서 서더라고요. 서길 아이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오늘 오길래 저런 차가 오나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차가 딱 서더니 막 그 앞좌석에서 기사처럼 보이는 분이 문을 열더니 막 다다다다 뛰어가가지고 뒷문을 또 탁 열어줘요. 그래 열어주는데 내리는데 보니까 그 젊은 목사더라고요. 그 부임했다는 그 젊은 목사인데 그걸 보면서도 저 사람이 나이가 많고 막 거동이 불편한 원로 목사님이면 얼마든지 내가 그러는 게 이해가 되겠는데 새파랗게 저보다 나이가 그때 어린 사람이었거든요. 지금 제 나이보다. 근데 그 문을 열어줄 때까지 새파란 사람이 기다린 거예요. 그 또 문 열어주는 거 제가 그때는 기사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보니까 그 교회 부목사일 거예요. 근데 그거 갈 때까지 문 열고 기다리고 있다. 거기서 더 충격받은 거는요. 딱 나와서 가만히 서 있어요. 그러니까 또 거기 차에 또 뒷문을 열더니 옷걸이에서 코트를 꺼내가지고 입혀주는데 딱 이래가지고 있는 거예요. 새파랗게 젊은 사람. 와, 내가 그래가지고 솔직히 그때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나이가 많고 막 50견이 와가지고 막 아이고 막 못 입으면 모르겠는데 그걸 보고 야, 참 이상하다. 왜 저렇게 훌륭한 교회 목사님이 후임으로 저렇게 뽑혔고 그렇게 교계에서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내가 잘못 본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말씀도 신학생들이 말씀 듣고 그 채플 시간에 와서 말씀 듣고 지금 아직도 또렷하게 그 설교 내용이 기억나요. 뭐만 기억나는가 하면 설교 내용이 패러다임 시프트였습니다. 왜 계속 그 말을 했는가 하면은 그때 당시 그 우리 사회에서 막 유행어처럼 떠오르는 패러다임 시프트,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 뭐 생각의 전환 이런 거 굳이 해석하면 그런 뜻인데 그거 성경 말씀 읽고는 그걸 왜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때 베스트셀러가 도서 베스트셀러가 패러다임 시프트란 또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좀 앞서 나가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설교 시간 내내 패러다임 시프트, 우리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사역의 전환을 가져와야 됩니다. 뭐 얘기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 신학생들 간에도 야, 우리나라에 제일 유명하고 제일 신실한 교회 저렇게 젊은 목사가 왔다는데 설교가 왜 이러냐면 하나님 말씀 하나도 없고 왜 이러냐 우리끼리 또 수근수근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걸 보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지금까지도 그게 크고 작은 문제들 잡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자, 그런 것을 보면요, 그 사람이 부목사 때는 담임 목사님한테 정말 잘해가지고 담임 목사님들이 주변의 반대를 다 무릅쓰고 그 사람을 뽑았거든요. 그런데 딱 그 사람이 담임 목회자의 자리에 가니까 그때부터는 막 나가는 거예요. 막 정치인들이랑 만나러 다니고 원로 목사님 제발 그러지 마라. 목회자는 오직 양떼들에게 말씀으로 먹이는 거에 막 목숨 걸어야 된다. 왜 너희가 자꾸 그런데 신경을 쓰냐. 막 그러면서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때 그 보면서 그 사람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보면 결국 그 사람의 본질이 거기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책이 높아질수록 교회에서 신앙의 연륜이 좀 더 높아지고 좀 더 깊어질수록, 그리고 오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일 측근이었잖아요. 예수님이 보면은 중요한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3명의 제자 데리고 갈 때 꼭 빠짐없이 가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잖아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요한은 한 번씩이는 특권의식을 자꾸 바래요. 전에도 복음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한테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저것도 확 불을 내려가지고 하나님 한번 맛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다가 또 혼나는 장면이 나오고, 그때 보아너게라는 별명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 자, 그러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명의 대조적인 예는 누군가 하면 이분은 뭐 좋은 분이니까 이름을 밝혀도 됩니다. 저 안산 동산교회 지금은 이제 후임에게 물려주셨는데 김민중 목사님. 김민중 목사님 얘기는 또 제가 들었기를 어떻게 들었는가 하면 뭐 신학교에서도 우리 같이 거기에서 사역하던 분들도 있고 이랬으니까 이렇게 들리는 얘기를 종합해보면요, 김민중 목사님은 그 사역자들이 이렇게 부교육자들도 큰 교회들은 돌아가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면은 부목사가 설교해도요 제일 앞자리에 가가지고 탁 정자세하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또 옳은 말씀하면 아멘 아멘 하면서 목사님 그렇게 경청을 하고 맨 앞자리에 성도들이 다 뒤통수만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보면은 담임 목사님들은요, 성도들 안 보이는 저 어디에 다른 데가 방송실에 있는 데 있고 이러는데, 김민중 목사는 항상 부목사가 설교해도요, 전도사가 설교해도 제일 앞자리에 가서 다 각 잡고 딱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바른 말하면 아멘하고, 또 말씀 끝나고 나면은 우리 교회 부목사님,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은 나이도 어린데 어떻게 이렇게 연륜이 깊은 설교가 나온지 모르고 또 칭찬을 막 해준대요. 자, 그렇게 하면요, 부목사가 막 더 높아지고 전도사가 막 높아지고 이럴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대하는 김민중 목사님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김민중 목사님은 보면요, 그 안산교회, 그 동산교회가 유명하니까 방문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 손님들이 왔을 때 보통 큰 교회는요, 야, 오늘 누구 그랬으니까 야, 다 준비해놓고 뭐 세팅해놓고 음료수 다 준비해놓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김민중 목사님 누가 오면요, 그 부목사들 신방하고 뭐 자기 부서 돌보느라고 바쁜데 너희들이 왜 그런 거야? 니들 일 신경 써. 그러면서 자기가 방송실 가서 킬 거 다 켜고 교회 불 다 켜고요, 또 오신 손님들 커피 직접 타서 다 준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역하다가 힘들면은 부목사들한테 모아놓고, 야, 부목사 너희들 내가 무릎 꿇고 앉을 테니까 너희들 다 손 올리고 나한테 기도 좀 해줘봐. 내가 사역하는데 너무 진이 빠지고 힘들다, 좀 도와줘라. 그렇게 하면서 부목사님들 앞에서 무릎 꿇고 안수를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김민중 목사님이 사실 설교는 보면요, 약간 6시 내 고향 분위기예요. 그런데도 그분이 뭐 설교는 뭐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회자들에 비해 솔직히 설교는 약간 딸리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분의 진솔함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 마음 가운데 느껴지니까요, 그분은 어딜 가나 존경받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보면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겸손해지면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께도 인정받고 모두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데, 그렇게 잘난 척하면 교회에도 계속 문제가 생기고요, 잡음이 생기고요, 교회 성도들이 자꾸 떠나가고 막 그러는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요,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우리가 교회 생활이나 신앙생활에 점점 우리가 익숙해지면서 젖어들었을 때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는 행동들이 있어요. 저도 말이 목사지 뭐 맨날 짜증도 잘 내고 집에서도 어머니 아버지한테 짜증 틱틱 부리고, 뭐 운전하다가도 막 좀 이상하게 운전하는 분들 있잖아요. 막 그러면 막 운전하다가도 에이 막 그러는 모습들이 있긴 있는데, 자, 그런 거 보면 제가 이런 말씀 볼 때마다 되게 두려워요. 때로는 내가 진짜 목사가 맞나,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기는 맞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자, 하여튼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우리의 이렇게 무심코 한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는 냉수한 한 그릇이라도 옳은 일에 대접하고 옳은 일에 수고한 것은 다 보답을 받게 될 것이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 우리가 말 실수 하나 해가지고 잘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심지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냐는 거예요. 자, 이것을 또 하나 예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우리 성경 한번 뭐 내용이 많으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자,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한 46절, 좀 긴 내용입니다. 자, 뭐 다 아는 내용들일 테니까 제가 줄거리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인데 찾으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건 우리가 잘 아는 양과 염소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최후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여기 보면 양은 누구를 표현하고 참 비유하고 있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구원받을 백성들, 영생에 이르게 될 백성들을 비유를 하고 있고, 염소는 이제 멸망에 이를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비유하고 있는데, 자, 여기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이때가 이 지구상의 마지막 날이겠죠.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재림주로 오실 텐데, 자, 그때 오셔가지고 32절에 보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대요. 자, 그런데 여기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그런 기준이 뭔가 하면요, 이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하거든요. 자,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양으로 비유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너희는 와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34절에 말하면서 그 이유로 무슨 이유를 말씀하시는가 하면 35절에서 36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자, 이 의인들, 양으로 비유된 의인들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갇히고 뭐 굶주리고 뭐 나그네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 본 적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38절에 그렇게 말하니까 38절 39절에요. 자, 그렇게 말하니까 40절에 임금으로 비유되는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자, 41절에 보면 이제 왼편에 있는 자들, 이제 염소 멸망에 이를 사람들을 저기 비유로 된 그 염소들에게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리고 뭐 헐벗고 아프고 이럴 때 돌아보지 않았다. 아니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께서 양들에게 했는 말들과 똑같이 그 내용만 반대고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45절에 그렇게 나오고요. 자, 결론 46절에는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금옥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오늘 주님의 그런 가르침이 있는데 제가 또 아까도 뭐 오늘 예를 좀 들겠다고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걸 사역하면서 이런 예들을 많이 보았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성도들이 그만 교회를 멀어져 버리는 일들을 종종 봤거든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기억에 남는 일이 뭔가 하면요. 제가 천에 섬기던 교회, 예전에 섬기던 교회, 사역 초창기 때 섬기던 교회에 교회 성도님들이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참 전도가 안 되던 어떤 중년의 아저씨를 전도를 해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막상 이분이 교회 몇 주 나오더만은 아이고 교회 나오니까 좋네 뭐 그러면서 한 몇 주간은 잘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어느 날부터 그렇게 좋다고 그러던 분이 갑자기 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왜 안 나오는지 교회에서 알아봤죠. 자, 알아보니까 그분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난 교회 가니까 좋고 다 좋던데 그 교회 가니까 이상한 그 남자 집사 하나가 그 오면서 가면서 나하고 친한 사람도 아니고 얼굴 한번 봤다고 뻑하면 반말 찍찍하고 말이야. 뭐 담배 끊으라 술 끊으라 훈수질을 하고 더러워서 못 가겠다 그러면서 아직 그 사람 믿음이 좋은 분이 아니니까 자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보세요. 그 집사는 자기 딴에는 그 사람 뭐 오며 가면서 뭐 같은 김천 좁은 땅에서 뭐 자기를 얼굴 좀 안다고 그렇게 뭐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반말 툭툭 내뱉고 사실 여러분 반말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여러분 같으면은요 얼굴 밖에서 그냥 뭐 길거리 가다가 한두 번 보고 뭐 몇 달이 건너가지고 아는 사람이고 이 정도인데 반말 뚝뚝 해보세요. 아무리 나이가 많다 그래도 별로 기분 안 좋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교회 막 성도님들이 한 번만 가보자 그래가지고 한 번 나와 줬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 그런 마음이잖아요. 갔는데 그래 뭐 반말 찍찍하고 뭐 술 끊으라 담배 끊으라 그거는 여러분 믿음 들어가면요 끊지 마라 그래도 알아서 끊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나와가지고 이제 막 재미 붙이는 사람에게 지가 좀 교회 오래 다녔다고 그 말 했는 그 집사도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분도 아니에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분이 처음 오는 새신자한테 그래 반말 찍찍하고 그러게 하겠습니까? 자기도 똑바로 안 하면서 그래 교회 온 사람을 그래 억지로 그 힘들게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오랜 시간 정성을 다해가지고 나온 사람을요 2번 다시 교회에 못 나오게 만들면 그 죄값을 어떻게 감당할 거냔 말이에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반말하면 아유 저 사람 좀 매너가 없는 인간이고보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굉장히 기분 나빠서 교회도 가기 싫은 그 사람들 아직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행동 하나가 자 얼마나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큰 그런 상처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우리 속담에 뭐 우리 어떤 사람이 무심코 던진 돌멩이 하나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특별히 뭐 모든 사람에게 다 그래야 되지만은 특별히 교회에서 연약한 사람들 또 세진자들 이런 분들에게는 우리가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됩니다. 조금 안다고 친하다고 자기가 선배고 뭐 그렇다고
반말 축축하고 막 뭐 이래라 저래라 막 감 나와라 뭐 나와라 막 그러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직 믿음이 연약한 상태고,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가 하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도 옆에서 달달달달 볶으니까 내가 한번 나와준다는 마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데, 자,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보세요. 어떻게 보면 정말 별거 아닌 일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 불친절한 거,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박탈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모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또 권사님은, 제가 또 이건 직접 이것도 경험한 분인데, 저 어떤 교회에 있는 권사님이 좀 부유한 집의 사모님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이분은 막 누가 전도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뭐 물론 주변에 권유도 있긴 있었지만 자기도 이제 막 인생에 뭐 의미 뭐 이런 것도 막 있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데, 권사님 한 분이 이 교회에서 뭐 식당 봉사하고 이렇게 뭐 교회 이렇게 뭐 반찬 사고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은 꼭 그 돈 많은 그 사모님을 불러가지고요, 계산하게 하고, 이게 교회 섬기는 거다. 돈도 많은데 이 정도 섬기면 좋잖아. 계산을 꼭 시킨대요. 그러고는 돈을 안 갚는데. 근데 이분은 그래도 오래 버텼어요. 이분은 그래도 누가 막 억지로 나오라 그래서 나온 게 아니고, 그래도 자기가 갈급함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 나와서 한 1, 2년 버티셨는데, 결국 이분도 교회에 너무 실망해서 떠나버리더라고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도 그 권사님한테 몇 번이나 주의를 주고 했는데 안 고쳐져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 권사님도 그 성도님도 떠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 거 하나가요, 어떤 사람에는 굉장히 불쾌하고 교회에 정남이 떨어지게 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는데, 오늘 이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게요, 연자맥도를 메고 바다에 던져질 만큼 무서운 일이거든요. 또 반면에 우리가 여러분 별거 아닌 일에 어떤 성도님들이 이렇게 조그만 친절을 베풀어도 어떤 사람은 그걸 굉장히 크게 기억을 합니다. 가령 지금 교회에 나오는 이제 독거노인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들 있잖아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당연히 식사하는데 옆에 같이 앉아가지고, 아이고 할머니 그 뭐 반찬 맛있는데 잘 드시네요. 저 좀 갖다 드릴까요? 그러고 갖다 주면요, 그거를요 고마워가지고요, 한 번씩 신방 가면은 그때 아이고 목사님 했는 게 제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르나, 아무도 나 신경도 안 쓰고 막 그러는데, 아니 나야 뭐 원래 먹는 거 좋아하고 뭐 같이 나도 반찬도 뜨는데 같이 갖다 주는 거 뭐 별겁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우리가 베푼 작은 친절 하나가요, 그 사람 마음에 너무너무 고마움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우리가 평소에 하는 행동들, 그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때로는 큰 실족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우리의 작은 섬김 하나, 또 작은 뭐 사랑 하나, 작은 친절 하나가요,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에 대해서 정말 좋은 감정을 품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더 좋은 걸로, 더 사람들에게 이 교회가 친숙하고 아름답게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 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랜 동안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 익숙해져 가지고 너무 편한 곳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막 행동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자꾸 조심하고, 특별히 행동 하나, 특별히 약한 분들, 믿음이 연약한 분들, 그렇다고 뭐 믿음 좋은 사람한테는 막 떼도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근데 하여튼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좀 성실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다가 보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 냉수 한 그릇도 그 소자에게 섬기고 챙겨준 거 하나도 저 하나님 나라에서는 잊혀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이고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애쓴 적 없고 그냥 뭐 제가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조금 뭐 친절을 베풀었을 뿐인데, 아이고 이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크게 상급받을 일인 줄 몰랐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돼야지. 아이고 내가 그것 좀 뭐 그렇게 말실수했다고 지옥 보내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런 식으로 따져봐야 마지막 때가 되면 아무 소용이 없고, 마지막 때는 뭐 어떤 몇 명도 통하지가 않는 때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뭐 말 하나, 행동 하나, 심지어 눈빛 하나도요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이 이 모르는 것 같잖아요. 다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뭐 좀 약간 저 사람은 좀 아둔하고 뭐 이렇게 해도 대해도 저 사람 모르겠지 싶죠. 다 합니다. 한 번씩 보면요, 목사가 이렇게 성도님들 신방 가고 이러면요 기가 막히게 다 알더라고요. 우리 사역자가 보기에도 아이고 뭐 저는 할머니가 뭘 알겠어 뭐 이렇게 하는데요, 누구 섭섭하게 하는 거 다 알더라고요. 심지어 목사가, 어느 목사는 나 보면 인사도 안 한다 그런 까지도 다 알고요. 그리고 누가
그렇게 뭐 친절을 가장해가지고 살짝 조금 비꼬는 거 비슷하게 약간 사람 무시하는 그런 말도요. 그 앞에서는 아이고 웃으면서 넘어가는데 그거 다 알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이 눈빛 하나도 다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 하나 이런 것들을 참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 마음이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지극히 작은 소자나 우리 주변의 성도들이 이렇게 점점 우리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지 낭망하고 쓰러지고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런데 다시 오늘 처음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까지도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지극히 작은 소자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자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작은 소자라고 또 실수하는 모습이 있고 이래도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납하시고 계속 가꾸어 가세요. 지금 사도 요한도요 보면 몇 번이나 말 실수하잖아요. 아까도 말했던 거 막 저놈들 확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한번 한 뜨거운 맛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다가 주님한테 혼나고 지금도 사실 주님이 볼 때는 지금 사도 요한이 했는 일이 잘못된 일이잖아요. 그런데 에이 나쁜 놈 너 저번에 너 전에도 말 실수했을 때 내가 봐줬는데 또 똑같은 실수를 하냐 이번엔 안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또 이번에도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들로 비유의 말씀들로 사도 요한이 알아듣고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결국 좀 있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갈 거 알잖아요.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양육하고 도와주시고 허물을 덮어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해하는 일은 하나님께서도 정말로 잘 참아 넘기시지 않는 아주 두려운 일이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극히 작은 소자면 다른 사람도 작은 소자예요. 내가 큰 죄인인데 하나님께 용납받았으면 저 사람도 용납받은 사람이고, 나의 큰 실수가 하나님 앞에 용납받기를 원하면 나도 다른 사람의 큰 실수를 좀 용납할 줄 알아야 돼요. 저부터도 그래야 돼요. 참 죄송하긴 죄송합니다. 저도.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지극히 작은 소자들로서 다른 소자들을 돌보고 다른 소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희망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